시간에 인간이 태어난 지 수백만 년. 좋은 세상을 바라는 꿈과 열정으로 인류는 마침내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홍수, 가뭄, 태풍 등 대재앙은 여전히, 오히려 갈수록 빈번히 지구촌을 강타한다. 인간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 할 만큼 참혹한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비극은 지속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질병과 역병이 엄습하고 크고 작은 테러와 참사들이 잇따르며 지구촌에 고통을 더한다. 인간의 문명은 질주하는데 지구 생태계는 심각하게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질곡에서 신음한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데 눈물과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세계의 석학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운동가들이 인류의 오늘을 진단하고 앞날에 대한 해안과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기소르망은 자본주의의 종말, 소로키는 감각문화의 몰락을, 가브리엘 콜코는 제국의 몰락을, 슈팽글러와 에르베 캠프는 서구 문명의 몰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상도, 철학도, 종교도 인류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지구촌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선명한 대답을 내어주지 못한다. 질주하는 현대 문명의 목적지는 어디이며 인류의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100여 년 전 우리 동방 땅에서 선포되었다. 바로 19세기 말 다시 개벽 소식과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증산도의 무국대도 후천 개벽, 후천 성경의 놀라운 소식이다. 오늘의 첨단 문명이 다가오는 후천 개벽의 대사건을 통해 펼쳐지는 후천 조화 성경 문명으로 새로 태어난다. 현대 문명의 절정을 구가하는 오늘 21세기, 왜 우리는 개벽 문화, 후천 성경 문명에 눈을 떠야 하는가? 바로 이 개벽 두 글자에 나와 인류의 운명, 지구촌의 미래상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안경전 종도사님은 잃어버린 상고사의 의혹을 파헤치는 동시에 근대사의 주제 다시 개벽과 후천 개벽 세계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서양 지구촌을 답사하며 동서고금의 개벽 이야기를 추적해왔다. 그 결과 이것이 개벽이다 상학원을 내고 개벽 이야기의 완결편인 개벽 실제 상황,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읽는 개벽과 다이제스트 개벽을 내놓았다. 150여 년 전 강정산 상제님이 동방 이 땅에서 직접 선언하신 후천 개벽 소식의 전목, 그 후천 개벽으로 펼쳐질 인류 새문명의 실체, 후천 지상 삼경낙원의 새 소식을 밝힌 이것이 개벽이다. 그리고 개벽 실제 상황. 한국인은 자기 역사의 뿌리 시원 역사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미세의 횡포로 자신의 무지로 근대사마저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한국 근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에서 선언된 현대 문명의 화두, 후천 개벽의 참뜻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숨겨져 왔다. 9,000년 전 인류 시원 역사로부터 근대 역사를 관통하는 인류 문명의 중심 주제의 개벽. 과연
개벽이 전하는 새 세상, 그 참뜻과 실상은 무엇입니까? 개벽 시대의 진리가 인류에게 제시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또한 무엇인가? 후천 개벽 소식과 개벽 문화의 전 면모를 밝히고 개벽으로 열리는 상생의 세상, 희망의 새 문명 이야기를 전하는 개벽 문화 북콘서트.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이 개벽, 참된 나로 거듭나는 후천 개벽 문화 탐험의 소중한 여정에 함께하지 않겠는가. 이제 후천 개벽, 후천 성경의 새 소식에 눈뜨고 다만 개벽에 대비하라.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 대전쟁입니다. 인류사의 문화 주권 전쟁입니다. 동서강대국이 일거에 동북아에 몰려들던 19세기 후반 근대 역사의 진정한 중심 주제, 그것이 개벽이었습니다. 이 근대사의 첫 출발점에서 선언된 개벽이 오늘 이 순간까지 제대로 한국 문화와 인류사에 선언이 되지 못하고 개벽의 위대한 선언이 변색, 왜곡, 축소되어 있게 앞으로 전개되는, 또 지금 진행 중인 인류사의 마지막 역사 전쟁의 향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동북아 역사의 중심 한반도의 분단의 비극의 역사가 어떻게 해체되고 희망의 새 역사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들의 새 희망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문화, 역사, 종교와 영성문화로 살펴보는 신명나는 우리들의 새 세상 이야기, 한국인들이 전해주는 인류의 새 문명 이야기, 바로 이것이 개벽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사가이며 이 사제인 토마스 베리가 재미있는 이야기 담론을 전해주는데요. 잠깐 그의 한 소식을 들어볼까요? 가톨릭 사제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베리. 옛 이야기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멋진 새 이야기를 찾지 못했다. 새 희망의 한 소식을 전해주는 새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개벽 소식입니다. 환단 고기 북콘서트는 잃어버린 한민족과 인류 창세, 역사, 그 문화 정신을 복원하는 과업이고, 또 근대사의 첫 번째 근본 주제 개벽의 그 한 소식을 복원하는 것이 개벽 문화 북콘서트다. 개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환국배달 조선 이후 9,000년 역사의 최종 결론 한 소식, 이 개벽을 통해서 잃어버린 역사의 두 눈, 상고사와 근대사, 밝은 두 역사의 눈을 회복하면서 앞으로 닥쳐오는 진정한 인류 새 역사, 새 문명 이야기 제대로 들여볼 수 있는 지혜의 그 두 눈을 활짝 떠보려고 합니다.
이 대구는 인류 근대사의 중심 주제 개벽을 선언한 최수훈 대신사가 순도하신 성지인데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인류 문명의 실제적인 중대한 전기점은 당대 동서의 그 12제국 이 강대한 나라들이 앞으로 괴질 운수에 의해서 새 질서를 맞이한다. 약육 방식의 문명 질서가 총체적으로 근원적으로 무너진다예요. 그래서 이 다시 개벽이 뭐냐? 그 개벽이 앞으로 처음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인류사의 과거에 주기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다. 또다시 개벽을 맞이했다. 그러나 개벽의 주제는 병난이다. 알 수 없는 병난이 온 지구촌 대표적으로 12나라를 들었지만은 온 세계를 엄습하는 변혁의 주제, 이것을 개벽으로 경계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개벽의 도를 선언하신 바로 그분, 최수훈 대신사가 인류에게 선언한 진리의 근본 정신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제대로 깨칠 수 있다면 우리 생애에 중대한 진리 인식의 새로운 전기점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다시 개벽과 시천주, 천주님의 세상이 닥쳐왔다. 우리가 지난 인류사의 대세를 볼 때 황국배달 조선 이후 창세 상고 시절의 문명의 주제, 그것은 무엇이냐? 두 글자로 태일이다. 크게 하나됨. 즉 오늘 우리가 갈구하는 이 대통일의 그 문명의 주제를 황금 시절의 시원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대사의 이 개벽의 주제도 알고 보면은 동일한 태일이다. 하나됨, 크게 하나됨, 대통일, 태일인데 창세 문명의 주제를 상징하는 그 역사의 아주 멋진 유물을 보면은 지금 삼성 리움 박물관에 있는 3000년 전에 단군 조선 그 팔주령 8개 방울이 달려있는 기구를 보면은 중앙에 십자가가 있어요. 바로 이 원십자 문화, 본래 이 십자, 저걸 우주 십자라 하는데 우주의 정동서남북, 바로 개벽은 사정방이다. 이게 이것이 인류 문화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과해 있는 일관된 주제다 말이에요. 개벽, 이 원십자 문화. 그래서 돌아오는 개벽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십수 문화 시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신무국이라는데 동학에서 이제 선언이 됐잖아요. 무국 운수, 무국 대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태일 문명, 인간이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한 마음이 되는, 한 생명이 되는 진정한 이 개벽 문화의 중심 주제. 자, 이제 이 우리가 살고 어머니 지구가 이런 놀라운 지극한 무궁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 태일 문명으로 크게 하나 되는 새 문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올해 서력으로 2015년인데 가장 중대한 이 지구의 변화 사건은 지구의 온도가 1도가 높아졌어요. 알프스산의 경우에는 말이야, 이제 주변에 5천만 명이 식수 부족, 그리고 이 지구촌에 있는 생명의 종 10%가 멸종돼서 사라진다. 크고 작은 헤아릴 수 없는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때도 시도 모르게 한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리는데, 부처 탄생의 나라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이곳에 보면은 상징탑, 그 탑이 한순간에 그 무너진 것을 이렇게 보고서, 지금 무너질 때 보면은 너무 허무하게 작은 나무까지 꺾어지듯 한순간에 저렇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네팔 국민 정신의 상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일본 동경 동쪽 근교에 쓰나미가 터졌을 때 지구의 중심축이 흔들렸다고 그러는데 모든 걸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이 부분 개벽의 경우 보면은 실제 상황은 대벽일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선과 악이 없어요. 시비가 없다 이거. 이 선악 시비가 없는 이 자연의 그 중도의 생명의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개벽의 몸짓, 그것은 인간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존망의 모든 문제를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연의 크고 작은 몸짓에 대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천지 대세에서 볼 때 그 변화 정신의 근본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자연의 변혁, 또 우리가 동북아 경제에서 특히 중국의 지금 경제 거품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실제 그 상황을 들어가서 보면은 중국의 이 세계에 던져주는 경제 거품 문제, 저희 지금 그 황하가 이렇게 솟구쳐 흐르는 오르도수 지역 같은 데 보면 100만 인구가 3만으로 줄었다 이거야. 건물이 텅텅 비고 있거든. 그래서 실제 중국의 지금 이 부동산 거품의 경우는 세계 전문가들이 현지를 쭉 들고 오면은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이고 소름이 끼친다 하는 뭐 이런 얘기를 뭐 수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이 저항 불가능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자연의 대재앙 또는 문명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예측 불가능한 변혁의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오늘 이런 부분적인 변혁들이 내 삶을 덮칠 수 있다는, 우리들의 생존 현장을 급습할 수 있다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동서의 모든 성자 그리고 진정으로 깨어있는 인류의 스승들이 전한 각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를 마무리 지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 구성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첫째, 왜 개벽인가? 둘째는 시천주 시대가 왔다. 세 번째는 이 우주의 가을 문화, 참동학 정산도.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개벽인가? 왜 개벽이 이 세상 담론의 주제인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한 생애를 살아가노라면은 뜻하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 고통과 숱한 삶의 고난들, 또 생로병사의 삶을 통해서 누구나 중년을 넘어 순간 노년이 찾아오면서 늘 건강과 죽음에 대해서 앞서가신 부모를 보면서 또 이미 돌아가신 선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 천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이 현상의 문제들, 이 모순과 갈등의 문제, 또 죄악의 문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다 함께, 본래 인류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형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하나됨의 길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냐? 각 종교에서 부르짖는 수천 년 동안 믿어온 그 믿음의 체계, 그 신앙의 근과 옥조, 위대한 가르침, 그 결론이 뭐냐? 그 중심 주제가 뭐냐?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우리들의 삶의 목적, 역사의 궁극 목적은 뭐냐 이거. 이걸 보면은 우리가 동서양의 그 우주관의 그 차이점에서 한번 크게 대비해 보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서양은 창조관이에요. 신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빚어냈다는 거예요. 서양은 유일초월신이에요. 그래서 서양은 신은 완전자야. 인간은 불완전한 타락에 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완전자와 이 불완전자. 원래는 하나이지만은 타락을 했다는 거야.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또 우상으로 일가를 하는데, 반면에 동양은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개벽관이에요. 개벽관. 여기에서는 신과 이법, 자연의 이법이 동시에 강조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모셔온 그 신이 뭐 유교나 도교나 또 일반 그 자연신앙도 그러지만은 다 신관이에요. 바로 서양의 유일 창조신에 대응하는 유일 주제신이 있다는 거야. 천지신명을 다 인정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 조상 경배가 중요하다 이거야. 바로 이 동서의 이 신의 역할의 문제, 여기에서 비롯되는 인간론, 신관과 인간관과 이 자연관, 그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주관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요. 동서문화에 이런 큰 차이점이 있는데, 본래는 서양 기독교 문명의 근원도 바로 이라크 남부 슈메르 문명의 그 신관을 보면 다 신관이야. 인류 동서 고금의 실제 그 문화의 참모습, 진실은 다 신관이다 이거야. 모든 신을 다 받들어서. 그래 유대 민족이 그 민족의 구심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유일신관으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데, 본래 이제 우리가 이 동양 문화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이 우주론의 상징 언어, 이 개벽. 개벽은 동양 우주론의 상징어다. 우주관 언어다 이거. 개벽은 동양의 우주관 언어다. 개벽은 본래 10개자 10벽자 열어 제친다. 아주 신명나는 일이에요. 새 세상을 열어 젖힌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자연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자연 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개벽은 희망의 언어인데, 새 역사를 선언하는 언어인데, 본래 그 말 뜻은 천개지벽 또는 한마디로 천지개벽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이것이 개벽이다 이거야. 개벽은 하늘 땅 만물의 생명의 근원인 이 천지의 질서가 전환한다. 이 우주 질서의 전환, 그것이 개벽이다 이거. 그러니까 하늘 땅이 무엇인지를 알 때 개벽을 할 수 있는 거야. 새 세상에 오는 한 소식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최소운 대신사가 다시개벽 아닐런가? 다시개벽을 선언한 거예요.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개벽에서 봐야 된다. 우주 개벽에서 봐야 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서 진정한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새 세상 이야기로 완전하게 정리된 것이 바로 참동학 정산도인 것입니다. 자, 정산도에서 말하는 바로 개벽 이야기는 뭐냐? 여기서 좀 한 서곡으로 개벽에 대한 감각을 갖기 위해서, 진리 감각을 온몸으로 좀 이렇게 부딪혀 보기 위해서 우선 기본되는 틀만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개벽이란 무엇인가? 개벽의 핵심 주제는 뭐냐? 무엇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열린다는 것이냐? 과거 주역이나 또는 동학에서의 새세상 이야기 주제가 개벽인데, 그 개벽이란 말이 구체적으로는 선천과 후천의 변화다. 선천 개벽과 후천 개벽이다. 이런 언어를 구체적으로 쓴 것은 주역에도 없고 동학에도 없고, 동학의 개벽이란 말이 한 5번 나올 거야. 전체적으로. 정역에도 없고 오직 이 정산도에서 처음 썼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주 중대한 인류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진리의 위상에서, 진리 전개의 그런 품격에서 선언한 것이 정산도의 우주일련 이야기다. 즉 하루에 낮과 밤이 있듯이,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류가 처음 탄생하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문화를 구축한 인류의 지난날의 전체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새롭게 맞이하는 새 세상. 바로 이것이 이제 우주 1년 이야기인데요. 우주에도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다. 이것은 너무도 쉽고 간결한, 그러나 우리들의 삶과 죽음, 인간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과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본질적인 진리 이야기다 말이야. 우주 1년 이야기. 이 우주에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다. 최수훈 대신사에게 도통을 직접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가 새로워지는 것이 개벽이다.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그 생명계가 바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새로워진다. 그리고 이걸 우리 이제 연구소 원어민들이 천지 개벽을 천지가 새로워지고 천지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주의 재탄생. 그래서 The Renewal of Heaven and Earth 또는 The Rebirth, 재탄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얼마나 멋지냐 이거야. 천지의 질서가 바뀌고 천지의 계절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선우천관을 알아야 진리의 전체 그 윤곽이 드러난다. 이 우주 진리의 핵심이 드러난다. 개벽을 모르고서는 동서의 위대한 성자들, 사상가들, 주역, 그 깊이 그분들의 그 말씀의 정수를 제대로 우리 온 몸으로 느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언제나 진리의 근본, 진리의 중심, 진리의 결론은 개벽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주에 1년 4계절이 있는데 이 우주의 봄철이 시작되는 거, 우주의 봄, 여름을 먼저 하늘이다. 선천이라는 것은 먼저 하늘이거든, 문자 그대로. 그리고 봄, 여름, 봄에는 낳고 여름은 기르는데 이 봄, 여름의 생장 과정을 마무리 져서 진정으로 새로운 세상, 생명의 성숙, 그 하나됨, 태일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하늘, 후천이다. 먼저 하늘과 다음 하늘, 선천과 후천. 그래서 우주의 봄철이 열려서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는 변화가 선천 개벽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체험을 할 수 없는 변화다 이거예요. 경험 이전의 사태다 이거예요. 이제 전 지구촌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문화가 열리는, 새로운 우주 질서가 열리는,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살아볼 만한 새 희망의 새 생명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이 우주의 가을철 변화다 이거야. 그걸 한마디로 후천이다. 후천 개벽이 온다.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는 가을 개벽이다. 후천은 가을 개벽이다. 후천은 가을 개벽이다. 자, 두 하늘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두 하늘을 알고 두 하늘의 입법과 그 삶의 노정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으며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구도자로서 사는 모든 인간의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을 우주가 열린다는 것이 개벽 소식이구나. 이제 개벽에 대한 진리 감각을 비록 짧았지만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개벽의 진리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 이번의 우주 1년에서 그 우주 1년이 그러면 얼마요?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자전을 하는 변화가 모든 생명 활동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낮과 밤, 주야 동정. 지구 1년은 365일인데 360도 자전을 하면은 태양을 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돌면은 12만 9,600도예요. 360년을 하루로 해서 그 360회 반복 지속이 되면은 우주 1년은 12만 9,600년이다. 현대 과학하고도 아주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어. 지금 서구의 빙하기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냈어요.
빙하를 파가지고 그 얼음의 띠, 우주 1년 4계절마다 오는 겨울의 빙하의 띠를 보니까, 시간대 띠를 보니까 129,600년하고 거의 같은 거야. 129,600년, 129,600년마다 바로 우주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한다. 봄, 여름, 선천개벽에 열렸고, 그러나 여기서는 이 우주가 상극의 질서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어둠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이 어둠을 깨기 위해서, 이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로 또는 구도자로서 끊임없이 헤매는 구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봄, 여름은 우주는 상극의 질서로 둥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이 봄, 여름, 선천 세상이 끝나면은 여름철에서 가을로 들어갈 때 우주 질서가 바뀌는 거야. 상극에서 상생으로. 상극은 체험하기가 어렵고 상생은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거. 자세한 거 이제 3부에서 전하기로 하고, 지금은 여름철 불의 계절에서 바로 모든 것을 융합하고 종합하는 눈과 실천을 해야 인간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바로 이 여름말에서 가을로 들어서고 있다. 결론은 지금은 하추 교역기다. 지금은 우주의 하추 교역기다. 지금은 이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 새로운 계절로 넘어서는 개벽기다 이거예요. 여름의 이 불의 계절, 분열, 성장의 극, 모든 게 성장이야. 말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 그러나 성장의 한계는 로마 클럽에서 이미 한 세대 전에 보고가 됐어요. 성장의 한계. 끝없이 마치 목적도 없이 그냥 앞만 향해서 내달리는 탄환 열차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을이 문턱에 있는데, 이 우주 가을철에 그 문턱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주장한다든지, 남을 억압한다든지, 갈등을 부추긴다든지, 남을 못 살게 한다든지, 그것은 이 여름철에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가을 개벽기, 후천 개벽기에는 그 누구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 그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이 우주의 중심 존재 인간이다. 모든 희망을 품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천지 부모의 아들과 딸로서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비록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닥쳐오는 이 가을 우주의 새 소식에 대해서 경건하게 경청을 하고, 그것을 내 것과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주의 이법이기 때문에, 대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실려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 이 한국 문화사에서, 지구촌 동서문화사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 개벽 문화가 개천사상에서 왔다. 그리고 10월 3일 날은 단군 왕검이 조선을 건국한 것이 아니고, 이건 전부 엉터리 역사인데, 그거보다도 약 1600년 전에 중앙아시아 동방에 있었던 이 환국에서,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그 원본 그대로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단 말이야. 그 환국에서 천부인 세계, 그 종통 상징을 가지고 오신 이 환웅천왕이 백두산의 신의 도시를 세우고 거기 나라를 세운 거야. 도시국가. 나라 이름이 밝은 땅, 밝은 나라, 배달이다. 이제 그것이 개천인데, 우리 역사의 그 대세를 놓고 보면은 언제나 바로 이 개벽 문화의 틀에서 볼 때는 국통맥, 환국, 배달, 조선, 북부요. 아니 이게 네 개의 국가 탄생이 송두리째 그 뿌리가 다 싹둑 잘려버린 거야. 환국, 배달은 뭐 그건 아주 우습게 부정을 해버리고, 단군 조선은 신화다 그렇게 해서 부정해버리고,
거기서 탄생한 해모수의 북부여 182년 역사가 또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어. 환국과 배달과 조선과 북부여까지 사라진 거예요. 약 7150년 역사가 사라졌어요. 석가공자 예수 이 위대한 성자들이 동방 또는 중동에 오시기 전 7000년 역사가 더 있었는데 인류 창세 원형문화 황금 시절의 그 놀라운 문명여기가 송두리째 지난날 과거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환국과 이 배달과 이 조선을 연 이 세 분, 안팎의 환인과 커바란 환웅과 신인 왕검, 왕검이 수천 수만 명이었는데 단군 왕검은 신인 왕검이야. 우주 광명 문화, 천지 광명 이 환단의 도를 통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북아의 그 역사 질서 혼란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신사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창세 문명의 이 개벽의 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가 어떻게 우리 역사의 조상들의 정신이 될 수가 있나? 그 교과서 100번 1000번 써야 식민지 노예 역사 서구 근대 과학주의에 혼 빠진 그 역사의 틀을 전혀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콜링 우드가 역사는 사상의 역사다 이거예요. 이것을 외친 것이 언젠데 지금도 서양의 낡은 역사관의 틀을 전혀 못 벗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개천절이라는 게 뭐냐? 개천, 하늘을 열었다. 개벽 아니야? 하늘이 열렸다 이거예요. 가슴이 설레는 얘기예요. 개천절이 되면은 우리 한국인은 지구촌 어디에 있든 남극 북극에 있든 바로 5912년 전 환웅천왕께서 인류 문명의 고향 환국에서 우주 광명의 한 소식을 가지고 동방의 땅에 내리신 곳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국가 지도자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개천절 참여를 안 해. 그는 노는 날이야. 단풍놀이 가는 날. 개천절.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열었냐 이거. 음력 10월 3일 개천절. 여기에 대해서 환단고기는 얼마나 멋진 새 역사 선언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무엇이 개천이냐 이거예요. 개천과 개지와 개인, 하늘과 땅과 인간의 새 세상이 이렇게 열렸다. 개벽을 구체적으로 그런 인문의 언어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개천은 견왕이세, 누구를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누구를 보냈냐? 이 대목이 우리가 제대로 읽혀지면 정말로 놀라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시원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큰 지혜의 눈을, 진리각성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 한민족이 9000년 동안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섬겨온 진정한 이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래 호칭 삼신상제님이 내려보내신 그 아들이 나라를 열고 세상을 직접 다스렸다. 환인과 환웅과 단군은 그런 세속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개천 사상을 통해서 우주 정치가 무엇이냐? 정치 영역과 본래 우리 한민족의 이 정치의 본래 영역과 그 정치의 기능과 참 목적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동방의 새 역사 시대를 열어놓으라고. 환인과 환웅은 과연 누구신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지금의 교육 제도 그 체계 속에서는 전혀 단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지구에 문명이 처음 열린 이래로 그 인류사 그 대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우주는 언제 어떻게 열렸냐? 이거 지금 현대 과학으로 뭐 어느 정도는 다 틀이 잡혔는데요. 개벽을 크게 보면은 바로 이 우주가 처음 탄생을 하는 원시 개벽과 인류 문명이 처음 탄생을 하는, 인간이 처음 지구에 태어나고 문명이 처음 탄생한 이런 창세 개벽,
이 원시 개벽과 창세 개벽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지구의 문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 1만 년 전 신석기 문명으로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없냐? 아니다 이거야. 최근에 보면은 이집트 피라밋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리고 더 훨씬 오래된 피라밋, 12,000년에서 3만 년 전에 제작된 걸로 보이는 피라밋이 발굴됐어요. 근데 저기 태양 피라밋, 달 피라밋, 용 피라밋 5개 피라밋 가운데 저 3개 피라밋은 꼭지점이 정삼각형이라는 거야. 정말로 아주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이건 실제 발굴이 됐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터키 남부에서 göbekli 테베 유적인데 이 유적이 12,000년 전 유적인데 둥그렇게 한 12개, 13개 기둥이 있고 또 중심에 보면 좌우에 신단수 2개가 이렇게 있어. 그 예전에는 역사 해석을 할 때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저기다 재단을 쌓은 거다. 요새는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천신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 제천 행사가 중심이다. 이거. 옛문화 역사의 근본이라는 거야. 지금 천원지방의 그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 이런 그 1만 년 전, 뭐 우리가 제임스 채츠워드의 이제 그 잃어버린 뮤대륙, 사라진 뮤대륙을 보면은 그 양반이 직접 이제 세계지도 그린 것도 있는데요. 그것이 뭐 1만 년 이전 한 2, 3만 년 전에 태평양에 어머니 대륙, 뮤대륙이 있었다. 그리고 플라톤이 얘기한 1만 년 전에 이전에 아틀란티스 문명이 태평양에 있다가 변혁으로 사라졌다. 개벽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상전벽해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 이후로 이제 이 1만 년 전에 보통 1만 1000년 전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때 빙하가 이제 마지막 물러나가고 오늘의 이 연결되는 지속되는 이런 신석기 문명. 그렇게 해서 이제 9,000년 전에 한국이 태어나고 거기 12나라가 있고 그리고 8,000년 전부터 이미 옥문화, 옥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제작했다. 이게 5,500년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홍산문화 유적지, 홍룡화, 뭐 사해문화, 여기 용봉 여러 가지 이제 그 놀라운 도구들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 중세를 거쳐서 그 다음에 소위 그 근세 역사서는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임팩트 존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수로로 부르는데 문명과 자연의 대전환, 극적인 전환점을 거쳐서 후천 개벽을 맞이한다. 자, 그러면은 이 후천 개벽은 바로 이 문명과 자연과 인간, 이 인간과 자연과 문명이 동시에 삼후일체가 되어서 거듭나는 대사건이다 이거.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밥 먹고 살기 힘든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도 관심 있게 우리 모두의 미래의 문제로서 희망의 새 세상 이야기 문제로서 언제나 즐겁게 이 우주 진리의 중심 주제로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벽의 3가지 주제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명 개벽에 대해서 오늘의 현대 문명에 대한 이 지구촌 정말로 아주 좀 성숙한 이런 석학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들어볼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모리스 버만이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리스 버만,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 미국은 기업 문명으로 출발하여 부의 축적이 목표가 돼버린 탐욕 자본주의로 전락하였다. 미국 자본주의의 부정이득 추구 문화가 커다란 빈부격차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국 사회 시스템의 전체적인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존 캐스티, 엑스 이벤트. 현대 문명은 수많은 시스템이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잡계 시스템이다. 그리하여 한 시스템이 재채기를 하면 다른 시스템은 폐렴에 걸릴 수 있다. 우발적인 작은 사건 하나에도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놓인다. 말콤 글래드웰,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의 세 가지 법칙을 유행병 발병에 적용했을 때 첫째, 소수의 법칙. 소수의 감염자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노출된다. 둘째, 고착성의 법칙. 과거에 존재했던 병이 변종돼 돌아온다. 같은 병이 면역 시스템에서 살짝 벗어날 정도로 변종돼 재발한다. 셋째, 상황의 힘 법칙. 대도시의 사람들이 병의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손을 열심히 씻는다고 하자. 그런데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시골 사람들에게서 병이 발병돼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라비 바트라, 세계 대공황.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붕괴는 결코 세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 붕괴 이후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월등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고 세계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개벽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첨단 현대 문명의 현주소, 근본 문제와 새로운 가능성, 또 자연 질서의 신비로운 큰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 중심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동시적인 성찰이 필요한데요. 지금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도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문명의 희망과 또 그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 문명, 기업가 문명, 비즈니스 시빌라이제이션으로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거, 이것이 너무 경쟁이 돼가지고 없는 사람들도 이 자본주의 병폐, 무엇보다도 이제 이 가족 가치가 소홀히 되고 무너지는 문제에 대해서 알면서도 우선은 편하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쫓아가야 되니까 수많은 지성인들이 그걸 시정하고자 했으나 다 실패했다 이거예요. 정치인도 백악관도 월가를 갖다가 우선은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이게 전 지구촌이 자본주의 사회 질서의 이제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미국의 한 유명한 전문가가 뭘 얘기했냐? 인류는 처음에 동굴에서 둥지 문화,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를 주워 먹으면서 둥그렇게 앉아서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의 조직과 공동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협력하는 걸 배웠다 이거야. 그것이 오늘의 인류 문명을 일으켰다. 벌 같은 것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데, 벌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병들으면 나가서 죽는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동료들이 다 그냥 뜯어먹어서 해체시키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오늘의 자본주의의 이기적인,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욕망적 존재다, 이걸 본능으로 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자본주의인데, 이게 지금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설정이 잘못됐다. 인간의 두뇌는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남을 행복하게 도와주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그 삶으로 뇌가 이렇게 진화가 되어 왔는데, 과학의 법칙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 시스템을 못 짜고 있어요. 이것은 우주관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건 인간 문명의 틀이 우주 질서, 자연의 질서가 바뀌는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주 질서의 전환을 알아야 새로운 문명판을 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동학에서 선언된 다시 개벽인데, 우리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영성 문화, 한국의 자생 종교를 우습게 하는 그런 나쁜 타성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너희들 조선의 민중은 본래 종자가 어리숙하다, 남과 북이 전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로 시작됐다, 노예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노예 역사라는 거야. 너희들 것은 문화 가치가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거야. 그래서 민족 종교 해체령을 내렸어요. 그 악습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혈맥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파괴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것을 되찾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위대한 북한면 역사관과 이 속에 담겨 있는 영성문화의 그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진리의 훈백을 다시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개벽에 대한 것을 보면은 이 천지의 질서에 근본을 둔 것이 바로 인간의 탄생과 이 문명의 발전 과정. 따라서 자연개벽이 바로 문명개벽의 근본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서양의 영능력자들, 성자들 말씀 한번 일부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Book of Hopi. 북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호피족. 지구의 회전이 뒤흔들려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다가올 미래의 5번째 새 세상을 향한 출발은 이미 시작됐다. 새 세상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나라, 소수 인종 중에 겸손한 민족에 의해 건설될 것이다. 그리스 천문학자 헤라클레이데스, 홍수와 불에 의해 1800년마다 개벽이 찾아든다. 20세기 위대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 극이 이동합니다. 극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깁니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과학자 임마누엘 벨리콥스키. 지구는 과거의 중심부의 이동을 포함한 지축의 이동과 지각의 변동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다. 제가 호피족 이야기를 즐겨서 얘기하는데요. 미국 인디언 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호피족. 호피족들이 지금 인류는 5번째 큰 변혁의 시간대로 들어서고 있다. 호피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잘된 책도 있는데 신화의 아버지 조셉 캠벨이 쓴 그 큰 화보집을 보면은 이 호피족들은 결혼식을 9월 달에 해요. 왜 이 9월 달 세프템버에 결혼식을 꼭 할까? 이렇게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그런 개벽에 대한 그 소중한 진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LA에서 만났던 그 호피족의 전통을 아주 제대로 알고 있는 한 형제를 이제 만났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영적으로 뛰어난 분인데 죽기 전에 유언이 뭐냐? 일반적인 호피족의 예언이야. 앞으로 새 세상이 올 때 동방의 형제들, 이 이스턴 브라더, 동방 형제들이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그때 정확하게 물은 것은 그럼 그 사람들 어디냐? 바로 여기 있다 이거요. 우리 한국인이 동방의 형제들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리스의 천문학자가 1800년마다 거대한 자연의 변화, 물과 홍수, 수화의 변화인데 물과 물이 큰 변화가 이렇게 온다. 에드가 케이시는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뭐 한 권 정도씩은 책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잠자는 예언자, 보호신이 천상에서 앞으로 오는 미래를 얘기해 주는데 앞으로 일본은 반드시 물속으로 빠진다. 이런 놀라운 예언도 했단 말이야. 일본 대륙이 이렇게 바닷속에 침몰한다는 이런 얘기들. 지금 이 미국의 이 과학자 에마누엘 벨리코브스키가 이 지축의 이동과 지각 변동이 있다. 이 하늘과 땅의 그 거대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대세, 그 현상적인 기본은 아는데 이것이 어떤 변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상학원 완결본으로 이제 개벽 실제 상황을 정리를 오래전에 했는데요. 이 문제는 이 우주관의 문제, 깨달음의 궁극의 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영적으로 감성적인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앞으로 이 통일의 대세,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그 미래, 역사의 과제들, 이런 것은 오직 이 개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문명과 자연 개벽을 성취하는 그 주인이 바로 인간인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천지의 아들과 딸로서
이 개벽의 모든 꿈을 성취하는 주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미난 그 이야기 논리를 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롤프 이엔센, 드림 소사이어티. 이제 인류는 꿈과 감성을 파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펼쳐진다. 왜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못 찾으면 인간의 존재 의미가 없다. 나는 누구인가 시장과 평안과 신념을 위한 시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찾아내야 된다. 이 양반이 이제 재밌는 수로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 이 문화 시장을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시장이다. 또 평안과 신념을 찾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내가 좀 더 밝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불안한 오늘의 인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신념과 또 밝은 미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찾는데, 이 양반은 이제 과거라는 것, 인류의 과거는 바로 그 황금, 광산과 같다는 거야. 얼마든지 무한히 캐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토마스 베리 얘기처럼 이것은 다 옛 이야기, 낡은 이야기다 이거예요. 생명력이 떨어졌어. 이제는 진정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새 이야기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천지 우주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바로 그 유일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우주의 꿈이다, 희망이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모든 인생은 위대하다. 아무리 그 고난이 심해도 우리에게는 꼭 살아야 되는 삶의 명분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개벽 우주론의, 지금은 여름에서 이 가을 우주로 들어서고 있는 우주 질서 전환의 이 개벽기다. 이제는 이 우주의 변화의 실체에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물질적으로 빈곤해도, 배운 것이 적어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희망의 존재로 살 수 있는 진리의 명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현대 문명, 이 문명이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일월의 질서는 어떤 이법에 의해서 전환을 하냐, 그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 72억 이 소중한 지구촌 형제들, 그것은 언제나 자연과 인간과 문명 삼위일체가 되어서 새 질서를 맞이하는 올바른 개벽관, 3대 개벽을 늘 조화롭게 일체의 경계에서 보는 개벽관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서 세계 4대 종교 성자들도 결론 한마디씩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불교에서는 앞으로 새 부처님이 오신다, 미륵불이 오신다는 거야. 서 있는 부처님, 과거불 석가모니 부처님은 선정을 하고 계신 앉아있는 모습인데, 미륵불은 언제나 서 있는 부처, 희망의 부처, 미래에 오시는 구원의 부처. 도교에서는 바로 이 우주의 중심안을 대라천에 계시는 옥황상제님,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오신다. 육아에서 이 상제님은 동북방, 팔괘로 관방이라고 그러는데 간에서 오신다. 기독교는 계시록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바로 이 성부님, 백보좌 이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선천 동서 성자들의 가르침의 최종 결론을 선언한 분이 바로 이 땅에서 순도하신 동학의 최순 대신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학으로 들어가서 근대사의 진정한 첫 출발점이 동학의 다시개벽과 이 천주님 강세 소식을 살펴볼까 합니다.